빠르게 기도하고 잠깐 쉬고 그러고 들어갈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민회교회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신 친구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또 받아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외우지 못하시는 분은 화면에 띄워드리니까 보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같이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우리를 위하여 이 메마른 땅의 구름을 덮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얻고 그 믿음을 얻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오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속에 여과되지 않고 혼재된 잘못된 정보들과 우리의 영혼을 해줄 수 있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한 주 동안 고등부의 청소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의롭게 서 있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주님을 거부하고 반항심으로 가득합니다. 눈은 죄악을 거부하지 못했고 마음과 입술에는 미움과 거친 언어들이 넘쳐났으며 악을 버리지 못했음도 회개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처럼, 사울처럼, 또 노아를 비웃던 무리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바리새인 같은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음 주에는 고등부 전체가 새벽 기도와 수련회로 나아갑니다.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하시고 찬양을 할 때도 다윗이 춤을 추며 찬양했던 것 같이 나약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권세가 있으시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무엇보다 악한 어둠의 영적인 세력에게 물러서고 휘둘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사탄과 마귀에게도 반격할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도 승리하는 능력이 고등부 모두에게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특히 한 주 동안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에 주님의 기도와 찬양으로 싸워 예배의 자리에 모두가 참여해 주님 앞에 승리자로 대면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변곡점으로 삼아 고등부 청소년들이 삶 속에서 빛의 자연으로 살아가는 선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며 보이전 헌신과 찬양팀, 청년 선생님들, 각관 담임 선생님들의 준비와 기도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확신합니다. 저희를 먼저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제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스로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김민주 전도사님께서 세상을 이기라 하시던 그 말씀대로 한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하여 무너질 때에도 안타까워하시고 늘 힘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제 사역자라고 부르거든요. 사역자, 불의 사의 힘 역자를 써서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 받는 종을 사역자라고 합니다. 집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님의 집에서 22부터 계속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3살짜리들을 가르쳤던 적도 있어요. 영화부 아이들. 그 아이들은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못 읽어요.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3살짜리를 앉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못 읽더라고요. 그때 참 놀라운 기억이었는데 어찌됐건 사역의 대상이 바뀌어도 제가 대하는 분들은 늘 사람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마이크 소리를 조금 줄여주세요. 이게 막 계속 하울링이 나가지고. 근데 전도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서 처음 사회 초년생으로 나가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전도사님도 신학대학교를 딱 졸업하는 4학년에 바로 사역을 강원도 원주로 나갔거든요. 그때 딱 나가서 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그냥 집에서만 살다가 이제 어른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해보고 23살 딱 나갔는데 어른들이 머리 하얀 백발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고개 숙여서 인사하세요.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마음에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 뭐 일은 이제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앞에 보여지는 이 모습과 제가 집에 가서 하는 행동,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 친구들과 함께 할 때 하는 행동, 이게 너무 괴리감이 크니까 장로님이 인사하시고 나이 드신 권사님이 인사하시면 부담이 됐다는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전도사님을 볼 때 기대치를 이렇게 높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 부담감은 뭐냐면 도무지 제가 죄 짓는 생활이 안 끝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음란한 동영상 보고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사역을 끝나고 집에 혼자 갔는데 음란한 영상을 내가 보고 있어요. 그걸 아주 오랫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인사할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전도사님이 설교 조금 못하고 전도 조금 못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을 때 똑같아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안 바뀌고 여자관계 뭐 이런 게 진짜 안 바뀌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맞는다. 막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았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설교는 잘하고 큰 교회 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제 앞에서 어려워하면 그것도 좋아. 진짜 엉망이었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라는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어린 저와 같은 디모데 사역자에게 말씀 강령을, 사역의 강령을 알려줬는데, 디모데야,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깨끗한 그릇이어야, 거룩한 삶이 있어야 주인이 쓰시기에 아주 요긴하고 언제나 귀하게 쓰임받는다. 금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그릇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사자밥이 되고 불화형을 입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믿으면 죽임받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깨끗한 삶이에요. 똑같은 삶. 여기에 전도사님이 오늘 깔끔하게 입고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리고 바로 여기 나가서 전혀 모르는 아저씨를 대할 때도 똑같아요. 이게 되나?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거룩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공하면 저 앞에서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공한 사역자가 되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 앞에서 사람들이 배우니까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사역 대상도 안 가리고 교파도 안 가리고 침례교, 감리교 다 배울 건 다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복음주의 사인방이라고 했던 목사님 밑에서도 배우고. 근데 도무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늘 내면에서 부끄러워요.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이 인사하면 부끄러워요. 왜 그럴까? 성공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공이 곧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호세아. 왕의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예요. 호세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전도사님처럼 성공이 곧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메시지 성경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볼게요. 전사님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아하스 왕 12년에 자 여기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이 400년간 지속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유다 왕 아하스 12년이라고 말한 이유는 오늘 호세아 왕으로부터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성경을 저렇게 기록한 거예요. 분열 왕국 400년에 남유다가 더 오래 남았기 때문에 남유다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해되죠? 유다의 아하스 왕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라는 도시에서 9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하게 살았으나 앞선 선왕들보다 악하진 않았다. 그때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공격해왔다. 호세아는 이미 아수르 왕의 꼭두각시로 정기적으로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우리 여기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뒷절이요. 6절 다 같이 시작. 호세아 9년에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다. 그는 그들을 갈라 아볼 바다에 고산 메대 사람들의 여러 성으로 유주시켰다. 호세아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을 갖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성공이 곧 거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무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아수르 왕이 수시로 와가지고 조공 내. 안 내면은 내가 군대를 데리고 올 거야. 그러니까 조공을 계속 내야 되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공부가 잘 안 되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보이는 게 강력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가 눈에 확 보였어요. 이집트 그 강한 나라를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기보다는 이집트를 붙들기 시작하니까 아수르 왕이 알았어요. 그죠? 우리한테 이렇게 세금 내던 나라가 이집트랑 몰래 이걸 하는 걸 누가 알았어요? 강대국 아수르가 아니까 괘씸하잖아요. 이해되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위에 살던 아수르 나라에게 압제되어 있고 이집트는 요 아래에 있는데 몰래 이렇게 만나서 한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 거를 누가 알았다? 아수르 왕 살만네셀이 알아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고 북이스라엘은 이날 이후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면 저 이쪽 화살표에 보면은 맨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우편이 사마리아라고 써 있죠, 그죠? 그리고 왼편이 뭐예요? 왼편 끝에가 메대. 6절 말씀에 보면 저기까지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죠?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저기 중앙아시아까지 막 일본이 흐트러 놓은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어떻게 다스렸냐면 흩트는 정책, 이거를 포로 정책이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강제 이주 정책이에요.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냥 이 나라를 내버려두지 않고 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사마리아에 자기 백성들 다 옮겨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가 무시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이때 피가 다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안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사마리아의 재단이 무시당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호세아가 말씀과 기도보다는 눈에 좋아 보이는 공부, 매력, 여자 만나는 거, 성공, 큰 교회 가는 거. 저한테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뭔지 예배 시간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지도를. 얼마나 멀리까지 보냈냐면 사마리아에서 여러분 이렇게 노란색 선이 있죠? 빨간색 선은 뭐냐면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와서 살게 했다니까요. 남자들을. 피가 섞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노란 거는 저기까지 보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요나 선지자가 사역했던 니느웨, 그죠? 니느웨, 할라, 엑바타나, 저 뒤에까지, 메대까지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일을 과감하게 하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말씀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죄 앞에서는 가감이 없으시다. 400년을 기다리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400년 동안 참으신 거잖아요. 자, 여러분 전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은 성공보다 거룩을 원하신다.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루세요. 흩으셔서라도 다루십니다. 아니 근데 전도사님이면서 왜 성공을 원해요? 무시당하기 때문이에요. 교육자로 있다 보면 무시당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성공하고 싶다,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다, 경험이 많아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요? 도무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도무지 내 삶에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 성공이라는 안경을 쓰고 제 삶을 보니까 도무지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가서 이거 배우고 저 교회 가서 저거 배우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공부하면서 막 마음에 불이 나는 것 같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막는 건가. 그때 점검해 볼 수 있는 틀이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기준인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이거를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에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딱 뻗쳤어요. 전사님 보세요. 강력한 나라에게 손을 딱 뻗쳐서 그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엊그제 유키즈 언더 블럭에서 볼곤에서 자란 청년이 나왔어요.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꼭 예전에 제 모습 같았어요.
원망도 많고 게임만 계속하고 자기가 보육원에서 자라고 이제 18세 되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모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이 원망스럽고 자기한테만 세상은 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그 친구보다 불행한 친구 있나요? 제가 보면서 그래서 중학교 내내 게임만 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차피 공부해도 뭐 출발이 다른데 부모도 없고 도와주는 이도 없고 이제 18살 되면은 지옥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 당장 임대료도 구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인데 어때요? 정말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 내 삶이 무너졌나 안 무너졌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 성공만 기준이 되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데 단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앉아서 말씀 볼 믿음이 없다면 우리한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가? 진짜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도무지 성경을 봐도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용수 상병님이 있었어요. 제가 2등병 때 왕따였어요. 군내에서도 좀 희한했어요. 막 너무 강하게 사투리를 쓰고 그리고 막 좀 약간 너무 고지식하고 그래서 선임들이 다 왕따를 시켰어요. 근데 이용수 상병님이 저는 전도사였다가 갔으니까 제가 잘해드렸거든요. 대화도 많이 하고 근무 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동안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얘기하다 보니까 삭개오 이야기 생각이 나서 삭개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삭개오도 왕따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집에 들어갔다.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 하나님이 이용수 성경이 이름 아신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딱 2시간 만에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근데 한 6개월 후에 이용수 성경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훈련을 나갔다 왔는데 다친 거예요. 다치니까 뭐예요? 군 생활이 안 돼요. 계속 수도통합병원 왔다 갔다 하니까 청소도 못해요. 더 싫어요. 다친 사람은 군대에서 왕따야. 청소도 해주고 근무도 해줘야 되는데 원래도 미운 애인데 청소도 안 하고 근무도 안 해서 완전 왕따죠. 수도통합 한 달 갔다 오더니 완전히 귀신이 들렸어요. 갔다 왔는데 계속 막 희한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도무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이제 제가 한 1병 정도 됐을 때 선임병, 군종 선임병이 나가서 저에게 일이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게 뭐예요? 군종이에요. 군종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가 있던 모교회는 목사님이 부흥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귀신 내쫓는 걸 맨날 배웠거든. 귀신을 내쫓는 방법을 단계 7단계로 배우고 막 그랬어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귀신이 안 무서워. 전도사님 솔직히 귀신이 별로 안 무서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와도 우리가 진짜 세미나 한 2달만 해서 귀신 다 내쫓을 수 있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용수 상병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행정관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군정으로. 저가 목사님 없이 처음으로 맞닥뜨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가서 앉았는데 제가 딱 앉자마자 그 이용수 상병이 하는 말이 민수야 내가 너를 봤을 때 모든 건 검게 보이는데 너는 색깔로 보여.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이게 칭찬인지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 분위기가 확 눌렸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확 두려워하면서 앉았어요. 앉아서 근데 아무 뭘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지금인 건 알지만 그때 그냥 우울증인 줄 알았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요. 그냥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이 많이 무너졌구나. 그래서 이 형님이 뭐가 문제시냐고. 그때 자기가 수도통합병원에서 2달 동안 혼자 있으면서 아무랑도 얘기를 못했는데 자기 존재 목적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죽고 싶대요. 그냥. 그리고 눈물이 그냥 났대요. 그래서 뭐 해줄
말이 없어서 예수님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용수 장로님 여전히 사랑하신다. 사람들은 다 미워해도 이용수 장로님 사랑하시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왕따 당하고 어려워도 누가 사랑해줘요? 그 유퀴즈 언더블럭 그 청년 부모는 버리셨어도 예수님은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아니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붙들죠. 그것만 확실하잖아. 귀신 들리고 뭐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맞대. 그리고 이용상민이 그때 영접기도 했죠? 맞대. 그러면은 말씀 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나왔어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또 한 달 있다가 또 올라와. 이게 자꾸 우울증, 귀신, 그러면서 또 한 번은 또 불러요 저를. 그래서 막 일하다가 가봤어요. 그때 조금 아직도 기억나. 좁은 복도에 이렇게 버티컬 이렇게 드르륵 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그 탱크 안에 들어가는 근무병이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사무실이었거든요. 그 사이로 드르륵 들어갔는데 더 심각해. 이번에는 상황이 아예 이상해. 얼굴 자체가. 그래서 큰일 났다. 목사님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막 한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막 흥설수설 얘기를 해요. 막 어려웠던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래요. 지금 자기가 한 말이 아니래 지금 그 얘기가. 근데 막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이 다 서는 거야. 그래서 밖으로 나가고 싶다.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얘가 이러다가 나도 덤벼들 것 같은 거야.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막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방법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용 선배님한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용 선배님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 그래서 사단이나 귀신이나 와서 감히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어요. 이게 무슨 제가 부흥사 목사님한테 나가면 불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성경에 불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거 하지도 않았어. 근데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예수 믿고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쳤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지켜주신다. 어둠은 그냥 물러간다. 이렇게밖에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귀신이 그냥 나갔다니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사단이 가지고 와서 얼마나 까부르는지 몰라요. 이거는 막 영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사단이 나에게 청구한다. 너를 달라고.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 기도하겠다. 제가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면은 사단의 역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내 생각, 사단의 생각도 내 생각, 염려, 두려움, 그러니까 세상 방법대로 다 살아가면 그냥 그러다가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사이세요. 의사가 진단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최소한 졸리면 일어나야 돼요. 이 정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8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10년 이상을 다녔는데 그 정도 분별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육부서에서 제일 큰 오빠, 큰 언니들이 졸리면 일어나고 찬양이 안 터져 나와. 옆 사람에게 부끄러워. 벌써 사단이 없어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여기는 찬양할 때 뜨거워야 돼요. 여기서 지면 평일에 당연히 지죠. 여기서 찬양할 때 부끄러워하면 절대 안 돼요. 뛰며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모자라요. 전도사님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장난치잖아요. 전도사님인데도 음란 영상, 귀신 역사.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다 이겨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 여기다가 귀신 들린 사람 데려놓고 한 명씩 기도해요. 당연히 나가죠. 감히 어떻게 성도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다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모든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내 자아의 목소리, 사단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가 있는데 성령의 목소리가 얘기했는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거 보면 그 소설에 보면
그 신학자인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영혼들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유물론에 대해서 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뭐 입시 경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노하우를 얘기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의 논리보다 너의 원수 예수의 논리도 굉장해. 부활과 십자가의 논리 그거 듣다 보면 거기에 매료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돼. 설교 다 듣고 일어날 때 밥 먹고 생각하자. 그러면 돼. 그러면 끝나. 아주 간단한 한마디. 은혜 받고 아 내가 잠깐 착각했나 보다. 요 한마디면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합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훈련을 받아보자 이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흩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동양 복싱 챔피언이야. 우리 아들을 계속 가르쳤어. 우리 아들이 샌드백 치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쳐. 근데 얘가 밖에 나갔더니 놀이터에서 동생들한테 두드려 맞고 있어. 얼마나 답답해요? 말이나 돼요? 동양 챔피언 아들이 초등학교 뒷골목에서 뒤지게 맞고 있으면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관장님이 너 다른 데 가서 스파링 한번 붙어봐. 그렇게 시키겠어 안 시키겠어요? 길거리에선 안 싸우게 해도 다른 체육관에 가서 붙어보고 네 힘을 확인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을 흩으신 이유는 그거예요. 흩어서 갔을 때 여러분 바벨론에 갔을 때 영성이 다시 다 살아나요. 바벨론에서 썼던 게 탈무드예요. 그곳에서 하나님만 붙들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위대한 민족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다 흩어놓으니까 엉망이 됐잖아요. 예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훈련 받자고 해도 훈련을 받는 것 같은데 다 지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를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지면 안 돼요. 지라고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라고 불렀으면 뭐하러 교회 다녀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17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을 왜 흩으셨는지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수송아지 형상의 두 신상과 창녀여신 아세라를 위한 낭근 묵상을 섬겼다. 그들은 요주의 하늘신과 여신을 숭배하고 바알의 음란한 산당들의 자들들을 엎드렸다. 극기하는 자신들의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마법과 주술에 빠져들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온갖 악한 일로 스스로를 덮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쌍하셨다. 그래서 다른 체육관에 보낸 거예요. 저기 가서 살아봐라. 실제로는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남자 성기 모양으로 나무 목상을 만드는데 거기 가서 입 맞추고 있으니 맞나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무에다가 내가 만들어 놓고 남자 성기를 만들어 거기다가 입 맞추고 있으니 한국이 잘 살아보겠다고 입시 경쟁을 만들었더니 거기에다가 입 맞추고 있으니 하나님이 안 흩으시고 있을 수가 있나요? 흩어놓으면 알아요. 흩어놓으면 내 능력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게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일상에서 되어야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되나요? 당연히 여기서 당연히 영적으로 승리해야지. 그리고 평일에서 싸우자. 이 이야기잖아요.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 아이 하나 때문에 두 사제가 엄청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제자 사제가 강동원으로 나오는데 이 강동원이 어렸을 때
여동생이 개에 물려서 죽었을 때 자기가 못 구했어요. 개가 너무 커. 이렇게 시커먼 셰퍼드 같은 개한테 물려가지고 죽었어요. 현장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걸 도저히 못 구했어요. 왜냐면 자기도 애기니까. 근데 귀신이 거기 가서 축사 사역을 하는데 막 비웃는 거예요. 막 개소리도 내고. 너 그때 도망쳤잖아. 참소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왔다가 막 멤버로 도망갔어요. 그 사제가. 그리고 길거리를 한참 헤매다가 다시 스승사제한테 왔어요. 이때 스승사제가 물어봐요. 왜 더 멀리 가지 그랬냐? 그랬더니 신발을 두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 서로 웃으면서 위로해줬어요. 다 도망가도 돌아오려면 돌아온다. 그랬더니 이제 강동원이 얘기했어요. 저는 빛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돌아가지 못했어요. 동생을 물고 있던 개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컸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그 상처를 품어주면서 이렇게 네 잘못이 아니야. 네 동생이 작아서 그런 거야. 짐승은 절대 큰 것에게 덤비지 않아. 그리고 악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만들지 않았어.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그 제자가 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너는 이제 선을 넘었다. 스승이 얘기해요. 그랬더니 제자가 네. 그래요. 그랬더니 스승이 얘기해요. 예전에 어떤 노신부님이 나에게 똑같이 이렇게 콜링을 했다. 나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제 둘이 일어나서 믿음을 물어봐요.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는 고백교회잖아요. 아가토 세례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가토 그랬더니 네 여기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십자가를 주면서 너는 이제 선을 넘었다. 그랬더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한 사제에게 이렇게 말해요. 평생 악몽에 시달리면 고난이 겹칠 텐데, 네.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보상도 없을 텐데, 그랬더니 그때부터 말씀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 스승이 함께 같이 외웁니다. 비록 가시가 너를 둘러싸고 정갈대 가운데 산다 해도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도 보고 떨지도 말라.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성공이 아니라 거룩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이 아니에요.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 세상을 이기라 하시던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우리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루살렘아, 성전에는 기도가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말씀 보고 있나요? 내가 성전이라니까. 여기에서 기도와 말씀이 늘 넘쳐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번 주에 우리 새벽 기도와 수련회가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의 성전에 흐르는 강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과 기도를. 일주일만 눈 딱 감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전세 한번 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아니 진짜 대답을 해보세요. 어때요? 진짜 여러분 성공을 추구할 거예요? 거룩을 추구할 거예요? 뭐가 나아요? 성공이에요? 거룩이에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성공입니까? 거룩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죠? 네. 거룩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망하면 전사한테 오세요. 진짜. 망하면 진짜 전사한테 오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망하면 전사한테 오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장학금 주라고 말씀드릴게요. 절대 속지 마세요. 이번 주에 새벽 5시 반에 와서 예배할 거예요. 와서 기도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다 알고 있다고 하실 거예요. 왜 이제 왔냐 그러실 거예요. 영성 집회 때
저 있었을 때 성도 수가 150명인데 고등부 40명 나와서 기도했다니까요. 그 중에 28명이 고3이었어. 금요 영성 집회 때 고등부 없어. 내가 방송실에서 다 보여. 제가 하나님 위치에 있어요. 위에서 보면 고등부 한 명도 없어. 제가 회개했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학인데?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전도사님도 인천에서 쏴가지고 새벽마다 올 거예요. 누가 왔나 볼 거예요. 농담이고. 여러분들 이번 주 꼭 언제요? 새벽 5시 반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세상을 이겨봅시다. 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주님이 가장 높으시고 귀하신 분입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학생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제가 기도할게요. 예수님, 우리 학생들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집중을 해야 돼서 마이크 더 앉으면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거짓말 하셨어요. 어떤 거 뭘 거짓말 했을까? 모르네. 영성 집회 때 고등부 있습니다. 네, 우리 누구야 준호도 오고, 네, 입니다. 우리 사각지대에 앉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 카메라에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저도 잡히기 싫어서 꼭 거기만 앉거든요. 네, 하여튼 오늘 이제 광고를 할 건데 내일부터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선생님도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맘스터치를 50개를 시켜야 될까? 와, 확진자가 4만 명에 가까운데 20개만 시킬까? 막 어찌할까? 그래서 근데 50개 시켰는데 50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집에 갈 때 선생님들이 쇼핑백에 선물과 함께 이렇게 가정통신문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고 집에 가셔서 고등부 역사상 처음 시도하는 뒤에 보면 QR이 있습니다. QR을 부모님과 같이 확인하셔서 전도사님께서 올리신 가정통신 영상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알겠죠?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장에 종이가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새벽 기도에 나오면 도장을 찍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꼭 가지고 요 종이 잊어버리면 슬프겠죠? 꼭 챙기셔서 내일 아침 몇 시에? 5시 30분에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막 여러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꼭 오셔서 차량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을 한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중하셔서 언제 한다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성격 나옵니다. 내일 월, 화, 수, 목, 금 새벽 5시 반 기도에 대략 6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끝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5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을 해서 6시부터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18시입니다. 새벽 6시 아니고. 그러니까 금요일날은 교회를 2번 오는 겁니다. 새벽과 밤. 근데 저녁 6시. 밥 먹고 와야 됩니다. 밥 못 먹잖아요. 맛있는 거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 이 나쁜 코 요즘 때문에. 그러니까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실 때 푸짐한 간식을 같이 갈 거니까 좀 배고프다 참고 몇 시? 저녁에? 5시 집에 가기 싫구나. 저녁에 5시 반부터 접수하고 6시부터 프로그램 진행하니까 금요일 날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토요일 날 마지막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줌으로 일주일 내내 전사님 봤는데 토요일까지 봐야 된다 이번 주에는. 근데 그 다음날 또 봐야 되네. 어쨌든 그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줌으로 성경 말씀과 공과를 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언더스탠드 하시죠? 네. 선착순 몇 명 됐어요? 1, 2, 3등? 홍진수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선착순 접수 와, 1등에는 5명 푸짐한 상품을 주신답니다. 대박. 이야, 접수 선착순 5명입니다. 네. 참고로 우리 딸은 중등부 접수할 때 1시간 전에 갑니다. 그거 받으려고. 한장 해요. 진짜 누구 딸이. 하여튼 5명, 선착순 5명, 푸짐한 상품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생일 파티하고 선생님 끝나면 선생님들 모여서 수련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터널이 나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